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주님,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평생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저희 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여한 어린 신년들에게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를 위해 수고하신 안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는 크신 위로와 칭찬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이나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설령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양인선 장로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관절을 지켜주시고 그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미애 권사님과 그리고 양한영 형제와 양한나 집사님 그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예빈이 그리고 우리 왕민에게도 함께 하시사 이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예빈에게 함께 하시사 공부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지혜롭게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광민에게도 함께 하시사 질풍노도의 삶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혜로운 성도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진정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날이 소생하며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아름다운 신령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를 포함하여서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모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겸손히 주를 받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구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간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밑에 내려가셔서 안병준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낯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피차감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래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처음 사용한 뜻으로 화살이 관역을 이렇게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어떤 선천적인 결함이나 후천적인 과오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파멸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마르티아라는 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마치 바이러스 아시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서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먹히고 나면 이상적인 증세를 보이게 되고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 바이러스가 죽음 이후에도 그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나야 하는데 죽어서도 그 고통이 이어지니까 사람들은 하마르티아를 영원한 형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죄라는 병에 걸리는가 물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병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류를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하마르티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사람이 어긴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천하를 호령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사실 하마르티아의 주동자는 사탄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을 열어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정반대로 너희가 꼭꼭 씹어서 먹으면 아주 달콤하고 지구한 신성을 갖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동등한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러한 큰 존재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이니 여자여 개의치 말고 상큼하게 그것을 베어서 먹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볼 때 여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만 사실은 어떻다고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일찍이 그 여자는 일탈을 꿈꾼 것이니 하마르티아의 주동자는 분명 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여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어야 했는데 결국 아담 자신도 넘어가고 말았으니 이 또한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 것이지만 이미 사실 남자의 마음속에도 일찍이 일탈을 꿈꾼 것이니 아담 역시 하마르티아 주동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를 옥죄는 죄가 우리의 본성에 침투하게 되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탄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눈이 밝아지는 거 맞죠? 그렇죠? 분명히 눈이 밝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밝아졌다. 좋지 않은 쪽으로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된 것이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 것이고 입만 열면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안타깝게도 인간 역시 어떻습니까? 사탄의 본성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본성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태를 다 위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동산으로 이렇게 나아가셨고요. 때마침 저들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취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동산을 이렇게 거니셨다, 동산에 거니셨다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인기척을 저들이 감지해야 했다는 뜻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발이 있으셔가지고 산책을 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발이 있으셔서 산책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들었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할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다시요. 죄 지은 자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서 피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송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어떤 물건을 우리가 깨뜨렸을 때, 부수어버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몰래 하다가 들켰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우리의 이렇게 들어가는 마음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느꼈던 공포는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최초의 두려움이죠. 최초의 두려움이자 최초의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고요. 그들은 처음으로 공포심을 느꼈어요. 그러니 그들은 새롭게 변모된 인간의 본성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다면, 자신의 죄를 그래서 회개했다면 그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회개한 것이 되겠죠. 인류 역사상. 그러니 낮아지는 마음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고 걷어찼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류의 종말로 이어지는 순서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으니 우리 역시 죄를 반복하여 지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품고 있었던 혹은 그들이 느꼈던 그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복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데 그런 작심삼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까? 그냥 죄송하고 두렵기도 하여서 하나님을 피해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너 어디 있니?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고 나서 다시 또 죄를 지어도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지어도 다시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기꺼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다고요? 마귀는 사탄은 어떻다고요? 그거 안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회개하는데 성목사 절호할게요. 성목사 네가 지금 죄를 회개하는데 또 다시 그 죄 지을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럼 그때 회개하는 게 낫지 않겠어? 어차피 또 지을 죄인데 이렇게 마귀는 저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거죠. 아니면 네가 지금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런 너희 마음이 진짜 맞아? 너 가짜일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저를 회의주의에 혹은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놈이 바로 사탄이니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너희가 어둠 속에 거하라고 우리를 조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 속에 남아있었어요. 본사님. 어둠 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적인 궁리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가 왜 숨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보통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저 어디에 있습니다. 저 여기에 있습니다. 저 동산나무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터인데 거짓말 하더라도 어떻게 다르게 말할 터인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이 질문은 네가 지금 무슨 이유로 숨은 것이냐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벗고 있어서 숨었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당초 벌거벗고 살았거든요. 그들은 속옷 한 장 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벌거벗은 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다.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지 벌거벗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혹은 변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는 것도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두려움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단순히 부끄러워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게 모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발로 차고 나서 두려움을 느껴서 내가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런 기회를 안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담에게 그들이 그런 말을 할까봐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이 말씀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로 보통 신학자들은 해석하는데, 하나는 보십시오, 네가 벗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벗고 다녔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두렵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냐, 누가 널 유혹했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너의 벗은 것을 너에게 일렀으니 마귀가, 사탄이 너를 유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하여서 이것을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라는 것은 사탄이 네가 벗을 것을 알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회개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작작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냐라며 추궁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럼 아담은 이때 어떻게 답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실토해야 돼요. 실토. 당연히 내 죄를 까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까지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런 걸 알았다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니 아담은 여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거든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그럼 못돼 먹은 여자를 저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분명히 창세기 2장 23절에서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를 보고 너무나 흡족하여서 노래까지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변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1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당시의 마음을 상상하고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명 일변도를 보이는 아담에게 고개를 돌리시고요, 이번엔 여자에게 물으셨는데요,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여자에게 물으실 때 아마도 크게 이렇게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하셨을 거란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여자에게라도 한번 그 희망을 발견해 봐야겠다 싶어서 한숨을 푹 쉬시고 여자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서 당신님의 은혜를 꽉 붙잡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는 자신의 잘못을 뱀에게 돌렸어요.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그 열매가 먹음직해 보였다고 했는데 여자는 그때 가졌던 자신의 감정을, 의도를, 속마음을 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나를 꿰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분 앞에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의 말은 현상적으로부터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 아담은 여자가 건넨 열매를 받아먹은 것이었고 여자 또한 분명 뱀이 꺼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다고요?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들이 한 말은 모두 변명이었다. 저희 발음대로 거짓말이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으니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쾌락을 혹은 자신의 욕망을 우상으로 세운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평소하고 싶던 말씀은 5분 정도 긴데요. 며칠 전에 저는 AI 아시죠? AI, 인공지능. 그 AI에 대한 논문 하나를 좀 읽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이 주야장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I의 위험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막 공방을 펼치고 있었는데 구글에서 낸 자료인데 아무튼 그 문장 중에서 저는 하나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Technology sold over power. 기술은 좀처럼 파워, 권력을 over power, 압도할 수 없다. 기술은 좀처럼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 능가할 수 없다. 압도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니 아무리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고 AGI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망은 인공지능 위에 군림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AI가 AGI가 되어서 강력한 지능을 뽐낸다 하더라도 권력자는 절대 그에게 인공지능에게 자신의 권력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만약 보십시오 사탄이라면 우리는 이 사탄에게 우리의 권력을 정말 양도하지 않을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일종의 도박을 한 것이었어요. 도박. 사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꺼이 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의 욕망 때문이었으니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영혼까지도 마귀에게 팔 수 있다는 무서운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마치 파우스트가 젊음을 얻고자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긴 것처럼 우리 인간은 쾌락을 위해 더 큰 욕망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밑에서도 고개를 숙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핑계대면서 인류의 고통이 저들에게 왔으니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의 죄는 저들의 책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며 이른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의 현주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얼굴로 지금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비루하고 영악하게 교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담과 같은 반열에 오르고자 우리의 머리를 뱀의 대가리처럼
쳐들었으면서 우리의 욕망을 불태우고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불나방처럼 날갯짓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날갯짓을 불나방의 날갯짓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갯짓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만이라도 집중하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방법은 오직 하나이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인 것이고 또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뱀에게 이르시되 여자의 후손이 사탄,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여 다시 죄로 인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믿으심과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바벨탑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시기를 주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말씀으로 통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통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학교는 은혜 안에 마쳤습니다. 수고한 각 지체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2번 8월 13일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수요 예배이죠. 김환종 목사님이 인도합니다. 오늘부터 헌금을 현금함에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부가 정성을 다하여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헌금 위원 체계는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10월 26일에 드리며 그날 성찬식도 거행합니다. 세례 문답을 원하는 분은 한 달 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오늘 박초지 권사님이 이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려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조언과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내용은 밑에 교회 소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제가 열심히 밀고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2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주님은 나이 하던 때가 남아있어서 요거를 하시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집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지체들이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 편집한 것은 참고로 제가 한 게 아니라 눈치채셨겠지만 김보람 집사님이 편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양한나 집사님, 그리고 김무견 집사님, 박지원 집사님, 몇몇 사모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빠진 사람이 있나 혹시? 네? 안녕하세요, 형제. 아유 미안합니다 한서 형제. 한서 형제. 네? 김무견 집사가 얘기했어. 우리 안병희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해서 여러 지체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에서 잠깐 박수 좀. 주지 목사님 떡 잘 먹겠습니다. 무슨 날인가요? 그건 아니.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양한유 형제와 우리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뜻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그 때 안에서 반듯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릇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양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전직 교장 선생님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있사오니 그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낯을 보며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겸손히 받들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